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책임을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원리가 자녀와 부모의 이 원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다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다시금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은 요단 동편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과거에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금방 받은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단계였다면 이때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들 자기들에게 일으키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딱 차지하는 첫걸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이제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진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의 후렴구에도 나오지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한 번 듣고 지겹다. 야, 이제 나 들을 만큼 들었어. 안 들어도 돼가 아니에요. 또 들려주시오. 특히 모세는 요단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 광야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율법,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챙겨줄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부터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서 성취시키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정말 올바른 자세이고 간절한 자세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들을 통해서 또 내 삶 속에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망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모세는 약속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마지막 당부요. 모세의 마지막 당부. 이 얘기가 언제 또 나오느냐? 여호수아서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로 구원 얻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5장 3절에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좀 특별한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에서 조상은 출애굽했을 때 자신의 그 부모님 세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과 다시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다시 맺으신다. 옛날 언약으로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5장 6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조상의 여호와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와 다시 약속을 세운다.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는 백성,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것. 나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 구원하신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태도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또 외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뚝딱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00년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 살았을 때 애굽과 애굽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뭐 하나만 섬긴 것도 아니고 수없이 섬겼어요.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의 형편만 봐도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10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그 존재들이 다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독종도 섬겼고 별의별 것을 다 하죠. 강물도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우상. 10가지가 전부 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애굽 너희들 섬기던 신들 다 내가 심판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십계명을 딱 얘기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너희들 그 수많은 애굽의 신들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다 심판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계명이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애국과 그 이방 나라의 수많은 우상 숭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와서 출애굽하고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의 첫 계명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전부 다 신과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 이거는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섬긴다? 아니요. 반대가 돼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결코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다른 우상들을,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뜨리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다? 그것은, 그 결과는 너무 불보듯 뻔한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 긍휼과 은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돕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